안녕하세요. 오늘이 주현절 둘째 주 되는 날입니다. 주현절, 주의 현현, 주에 나타나는 시죠. 이 교회를 부르는 주현절이 크리스마스 이제 한 12일쯤 후에로 치고,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오므로 해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처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가 지난주에 해당하는 예수의 세례 장면.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기 퍼스널 비즈니스 때문에 간 거니까 이 직접적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같은데 이렇게 다 보면은 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who cares? 이렇게 방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세 종류죠. 싫어하는 사람, 아주 좋아해서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싫어하는 경우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중에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공회에 들어가서, 공회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예배 형식과는 다르지, 어떤 공부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죠. 그래갖고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요. 네 동네 나가서, 니네 동네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경우는 요건 특별한 경우긴 한데,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의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읽은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나,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죠.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데,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지만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줬단 말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단지 자기는 다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세례를 준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도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마치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사무엘이 모르니까 하나씩, 첫째부터 와요. 아니다. 보내. 두 번째 와요. 아니다. 보내. 세 번째 아니다. 보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세례를 탁탁탁탁 주다 보니까 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이제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와다 보니까 성령이 내리고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증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는 이 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소위 속죄, 대속,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성전 체제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네.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타버너클, 성전으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장막으로 그게 그 영광으로 꽉 찼다 그랬어요. 이게 그 아주 그냥 테크니컬한 텀인데 그 타버너클 이라는 그 단어를 그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요. 참 그거를 갖다가 이 영어 번역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and he tabernacled among us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그대로 알아듣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타버너클 장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갖고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한테 가면 된다. 그 소리니까 이거는 당신 성전 체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사건 혹은 그 문학적 기교라고 그럴까?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가요? 생애 동안에. 이 루터가 가리킨 신학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죄를 지려면은 sin boldly 숨어서 짓지 말고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요. 몇 번 가요? 이 저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번 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최소한 3번 가요. 4번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왜 이러냐? 이 성전에 가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단계야. 거기 가면은 성전에서 난리 한번 피우고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그것을 제일 첫 장에다 놨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미움을 샀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요한복음 20장 넘게 나오는 여기서 제일 첫머리에 갖다 놓은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삶이란 사역이란 공생애란 이렇게 성전 체제와의 정면 부딪히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성격을 확연하게 드러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유대인 제사에서 양은 이 제물로 썼지요.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 대속죄일이 있는데 염소를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야훼 하나님한테 이제 그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걷어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놓고 에론이 이제 기도해갖고 광야로 내보내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나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염소가 2 염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보내는 그 염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지금 영어에서도 말하는 게 스케이프고트예요. 지금도 누구의 죄를 짊어졌다든가 잘못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이 희생양입니다. 스케이프고트예요. 어린 양이란 표현은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늘 찰스 집사님이 애들 설교에서도 그랬듯이 근데 나는 그렇게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못하고 이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못해요. 그거 희한하네.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 둘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면서 내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먹어야 될까 그걸 마련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디 다락방이가 될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했고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에 하는 거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에는 말자 미녀가 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잡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6월절에 뭐 먹어요? 아하, 예수님이 파스칼 램, 6월절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끄집어 나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 되겠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봐요. 이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들어요. 다르죠?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이 공감일구에서 보면은 베드로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 형제들을 갖다 부르고 이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그것도 가만 보면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안드레가 오죠. 이 안드레는 안드레는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활약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활약이 커요. 안드레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와 달리 안드레의 역할이 커요. 이 오병이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워온 이가 안드레예요. 나중에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을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이 그 사람을 데리고 안드레한테 와가지고 안드레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갈 정도로 예수님 주위의 핵심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좀 공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럼 기름 부음 주는 이가 있죠. 물론 그 선지자를 통해서라든가 제사장을 통해서라든가 부음을 주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들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름 부음을 줘요? ambassador.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행하는 이, 그게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정확한 이 예가 제가 찾는 건 시편에 보면은 그래요. Why do the nations 해가지고 어찌하여 열방이 나한테 덤비느뇨. 열방이 야훼와 야훼의 메시아에게 덤비는도다. 그게 여호와와 여호와의 Christ, His Messiah한테 덤빈다 얘기예요. 그럼 뭐냐? 명색이 신이 돼가지고 직접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신을 대표할 만한 자기 어떤 그 representative를 두는데 co-regent, 그것이 왕이에요. 당시에는 왕이 신들이 많았어요. 왜 많아요? 왕들이 많으니까 그 왕들 뒤에는 신이 있겠거냐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 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You are my son.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안드레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갔습니다. 전도한 거죠. 우리 의미에서는 전도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참 모습, 제자의 완성은 전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전할 진리를 전하는데 전하려는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전해요? 그냥 무조건 떠들면은 뭐를 전하는지도 모르는데 전할 만한 어떤 도가 없이 그냥 전도한다고 사람을 붙들어 놓고 앉힌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켓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일종의 공해예요. 전도는 배움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랍비 선생님, 그 랍이라는 말은 요하이네스 하는 것처럼 이제 높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존칭이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 번역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래서 가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하고 머물렀을까? 다음 날까지 최소 한 8시간. 제 순간이 8시간 동안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것이 다 깨지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에서 제자라는 말의 원뜻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에 보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학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의학도 그렇고. 근데 유독 신학만은 자신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고리타분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돈독한 신앙 하고 포장을 하고 자기 위로를 삼고 변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발전이 없죠. 배움은 한편 아픔입니다. 나를 깨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한 그런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입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귀한 격언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입니다. 깨달음과 배움은 나를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old self를 갖다가 벗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픕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다음은 예수의 생각과 행동을 그런 사람이구나 수수방관하는 그런 방관자 입장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따르고 그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입니다. 줄여서 말할 때 Disciples, 제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제자인가 우리들은 저는 배움에서 찾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배움에서 찾고 싶다 얘기입니다. 성서에서 예수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듯이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 눈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 이 교회가 있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욕도 했지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애정이라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약간의 후원자입니다. 좋은 일에 참여하는 이들로 무슨 church goals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지요. 1년에 3차례, 부활절에, 감사절에, 성탄절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3번 다니죠.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3번은 그래도 간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으려는 그런 참 크리스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먼저 예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내려놓는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내 틀을 깨는 행위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만난 예수님, 다시 만나는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금요일에 공부하는데 내 몸이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은 웹사이트에 올려진 자료라든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새로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